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한 번 더 받들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18절은 제가 읽고요. 그 다음에 31절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봐주십시오. 먼저 18절 제가 봅니다.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같이 잠시 교제하시도록 하십시다.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진심으로 양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또 멀리 있는 분을 눈과 눈으로 마주쳐서 교제를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적당한 그런 영적인 인사말을 지어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네. 이 설교 본문과 또 설교 제목이 갑작스럽게 왜 달라졌을까 궁금히 여기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이 주간에 끼어 있고 뉴스를 들어보니까 약 3천여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민족의 대이동이다. 대체로 그 이동을 하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겠죠? 가족을 찾아 혹은 고향을 찾아 또 뭐 이 여행길에 오른다든지 이렇게 움직이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민속 명절은 고향을 찾는데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본향을 찾는 사람들, 영적인 고향을 찾아 우리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히브리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런 제목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모처럼 가족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분주하고 바쁘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힘이 들고 특별히 혈육이라 할지라도 만남의 기회가 별로 없지 않아요. 이런 좋은 기회에 기껏해야 만나가지고 서로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동안 못다 나눈 그 이야기꽃을 피우고 이것도 물론 좋은 건 사실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만나서 그동안 밀린 얘기들 나누고 또 그 가족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고 그동안 소식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 사랑을 형성하는 것 이것도 귀하긴 귀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더한 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처럼 만났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로 알고 우리가 복음을 좀 전하고 와야 되겠다. 특히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망 없이 살지 않도록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살고 또 이 세상에서도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 혈육들과 가족들에게 이 천국을 안겨주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본문과 제목을 바꾸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모든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삼읍시다. 비단 이번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다양한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만남을 진짜 복음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특별히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좀 주의할 것은요,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또 어떤 정죄감이 들게 그렇게 전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상한 마음을 품고 이 복음을 굉장히 은혜롭고도 설득력 있게 전해서 마음의 문을 자연히 열고 복음을 향해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개포동 시절에 아파트 사이를 지나가던 모 교단 집사님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가다가 하나님이 저주하면 다리가 확 부러져 버릴 거라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복음과 담을 쌓게 돼요.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상한 심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시작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얘기니까 나의 간증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일이니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얘기를 하니까 또 전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까지 아직은 연소하지만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보니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세상에서 나보란 듯이 살아보기 위해서 성공지향적으로 목적지향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게 사실이다. 근데 살면 살수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또 그렇게 살아봤댔자 별것 없더라. 또 그것을 목표를 달성하고 또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성공한 사람들,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을 보니까 하루아침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살로 끝장내고 어떤 사람은 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저 죄수로서 수감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법정에 출두해서 어떤 대그룹 회장님인 그 모 여성은 그 눈물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돈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가 문제된 그것을 위해서 돈을 내놓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신문에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해놨어요. 돈을 내놓겠다는 얘기는 끝까지 하지 않았다고. 근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직면한 궁극의 문제가 무엇인가? 결국 궁극적 문제로 돌아오더라. 그 문제가 무엇일까? 그러면요, 예외 없이 어디로 가게 돼 있죠? 인생은 마침내 죽는다. 프랑스의 보바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영향을 받은 작가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이름이 그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아니 죽는 건 누가 모르나? 근데 하필이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들이대다니 기분 나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도 한 세대를 풍미했던 철학자로서 글 쓰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그 문제에 직면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 그런데도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있어.
결국은 그가 직면한 문제가 뭐죠?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그 속에 자기는 뺐을까요? 자기 자신도 물론 포함시킨 거예요. 아, 나도 죽는구나. 혹시 모르겠어요. 자기 죽는다는 것을 포장을 해서 좀 피해보려고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인생이란 이름으로 자기는 싹 빼고 그럴 수는 없겠죠.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예외 없이 공감을 표시할 겁니다. 그 말이 맞다. 부모님들께서도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까지 살고 보니까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더라. 그리고 죽음 다음에 제기되는 문제는 뭐죠? 죽음으로써 마지막이냐 아니냐, 반드시 여기 오게 돼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따위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마치 자기가 죽음을 상대화시킨 양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숨길 수 없는 것은 죽음으로 마지막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복음을 전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니 예외가 없어요. 마침내는 죽음에 직면하게 되고 죽음으로써 마지막이냐 아니냐, 이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가? 모든 철학자나 문학을 하는 사람들, 내노라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결과 죽음은 피할 수 없는데 반드시 그야말로 보바리의 말처럼 죽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돈 벌어가지고요? 안 돼요. 재벌그룹 회장님도 마침내 죽음에 이른 거 보시죠? 심지어는 그 중에는 대성을 했지만 자살로 자기 인생을 끝장낸 사람도 적지 않게 있잖아요. 한 세대를 풍미하고 그 육체파 배우로서 뭐 대통령까지도 정신을 해롱하게 만들었던 그 유명한 그 마릴린 monroe도 자살로 끝장냈잖아요. 얻을 것 다 얻었어. 그런데도 거기 만족이 없었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가? 이 크게 성공을 거두어서 이 대단한 명예를 얻으면 해결될까요? 다 명예 얻어봤자 소용없습니다. 허사입니다. 인생 문제를 놓고는 대통령을 해먹은 사람도 죽어요. 또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도 그 길을 피할 수는 없어. 가을이 오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지나가는 봄을 잡아들 자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이 엄숙한 인생 문제로서 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는 겸손히 그 상황들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사실 성경도 그랬잖아요. 이 죽음이 아주 무서운 세력이니까 아무도 죽음을 면하거나 피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거의 죽음이에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다. 원수 중에 원수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무서운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어.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놀랍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택도 없죠. 무슨 수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사람, 내가 육신 장막을 벗고자 하면 신령한 장막을 덧입고자 함이라. 그렇게 기다리고 대망하며 사모하는 거예요. 이 육신 장막을 벗는 날 나는 신령한 장막을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그 신령한 장막을 덧입게 될 것이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갖고 아주 이 명료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우둔하고 어리석은 우리 지혜를 열어주셔서 그렇다, 여기에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의 답이 있구나. 그리고 이 문제,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요, 그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죽음까지도 상대화시켜서 너희 쏘는 게 어디 있고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으며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하고 있으니 그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방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었지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고 오직 부활만이 죽음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의 답인 것입니다. 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정오의 해같이 강한 빛이 내려쬐일 때 거꾸러지면서 주여 네 시니까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핍박자 바울이, 포악한 바울이 그가 그렇게 대적했던 부활의 주님을 정확히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보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26장에 보니까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바울을 죽기 전에는 밥도 먹지 말자고 결의를 하고 생명을 노리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것을 간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는 가정을 해보세요. 부활이 없다는 가정에 보면 어떠죠? 도덕이나 윤리, 성실성 다 헛된 것입니다. 아니,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성실하게 살아봐야 뭐 내게 득이 될 게 뭐 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그만이잖아요. 존재가 중단되고 단절되고 끝장나버리는 거잖아요. 짐승의 짐승. 그래서 성경이 있잖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짐승이 죽는 것과 똑같이 우리 인생이 죽으면 그만이란다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허무입니다. 죽는 순간 다 끝나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관계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인데 자녀들을 출산해서 길러가지고 출세시켰다.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허무한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야. 인생의 도덕, 성실성, 종교, 일체의 모든 신앙과 철학, 사람이 금자탑처럼 쌓았던 일체의 모든 공헌들, 공적들 다 허무합니다. 의미 없습니다. 죽는 순간, 그 사람이 죽는 순간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구속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가지고 내 죄를 속량해 주셨던들 부활이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죽으면 그만으로 끝나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포커스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부활에 맞춰져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죽는 순간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입니다. 인생 문제의 진정한 비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보르네오 섬 안 해변에 가면은요, 뭐 수명이 더러 3,000년이라고 하나요? 300년이라고 하나요? 거북이들이 죽을 날이 오면은요, 모여드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죽고 다 썩으면 개구리의 껍질, 구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어. 여러분, 우리 인간도 죽음으로써 그만이란다면 이 지구촌이라는 게 뭐예요? 거북이들이 죽어가지고 단단한 껍질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보르네오 해변과 이 지구촌이 다를 바가 뭐예요? 사실은 이 지구는 죽음으로써 끝이란다면 공동묘지에 불과해요. 진짜 미안한 얘기죠. 우리 집사람은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듣기 거부가냐고. 근데 그 얘기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으로써 그만이라는 이 지구촌이란 대량 사륙장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진짜 하지 말라고 하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용없어요. 내 자신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죽으면 그만이란다면 대량 사륙장이죠. 우리 지구촌에 살고 있는 65억인가 75억인가 그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부인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제가 대학교 철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해도요,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어요. 맞는 말이니까 지성인 있네 하고 철학자 있네 포장해도 소용없어요. 진짜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장을 가고 있는 사형수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세비체 양무리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형제들 한 분도 사형수의 시간을 사는 형제자매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치명적인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는 거예요. 사형수의 시간을 살아요? 믿음이 약하든 믿음이 없든 회의주의자든 소용없어요. 그런 핑계를 댈 필요 없어.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형수의 시간이란다면 이것은 큰 실수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형수의 시간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 사도 바울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부활을 나의 부활로 확실히 믿는 자는 둘째, 셋째, 넷째 부활로 주님을 쫓아서 부활할 것을 명료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부활의 산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 이 땅에는 소망이나 희망은 그 진정한 희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전혀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부활하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다 다뤘잖아요. 어떤 몸으로? 지금 있는 처음 몸이요? 처음 몸의 특징이 뭐예요? 낡아가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 죽음 앞에 어이없이 부름받으면 딱 가버려. 심장마비 같은 건요, 자다가 죽어버려. 미안한 얘기지만,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실을 피하고 자시고 할 필요 없어요. 정면으로 대결해서 이 모든 일에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상대화시킨 자는요, 이기지 못할 게 없어요. 사업상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 교육의 문제,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확실히 믿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잊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이 말씀을 잊는 겁니까? 우리가 직면하는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하면 간신히 그것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자들도 존재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 교우들이 이렇게 같이 섬기고 동역을 이루는 교우들 가정의 어려운 난제도 다 알아요. 정말 어떤 가정은 자녀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자녀를 거두어서 돌보며 기른다는 게 정말 죽을 맛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컥하거든요. 어떻게 살고 계실까? 어떻게 살고 계실까? 다른 교회 생긴 어떤 자매님이 안양에 살고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사역을 좀 했던 자매예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아들을 선물로 받은 아들이요, 이 정박아이다, 지체가 부자유한 거예요. 그 아이를 기르느라고 어디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본인이 지금은 섬기는 교회 다니 저한테까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전화를 해요. 그 멍해를 정말 나누어질 수만 있다면 나누어지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확실히 믿기만 한다면 그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제 당면한 문제가 뭐죠? 진짜 부활이 있습니까? 다 이제 일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진짜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기만 있으면 그 부활이 죽지 않냐고, 썩지 않냐고, 쇠하지 않냐, 영광형체로 호련히 변모되는 부활이 있기만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강도에게 그가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죽는 순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고 일컬어진 천국으로 바로 직행할 줄 믿습니다. 요즘은요, 그것을 체험한 가사 상태에 있다가 회복된 사람들의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제 방에 좀 쉬기 겸 누워가지고요, 깐약을 타다가 뒤집혀서 죽은 가사 상태에 들어갔다 회복된 여의사의 감정적인 얘기를 읽어봤어요. 얼마나 진솔한지, 얼마나 진솔한지. 자기 사명이 이제 죽었다가 회복된 그 가사 상태에 있다가 회복된 그것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 체험을 한 분들이 대체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그랬어요. 자기가 칸약에 뒤집혀서 죽게 됐을 때 자기 동료들이 자기를 구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애를 쓰고, 너무나 친밀한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직장 동료들이니까 이 여의사를 건져내가지고
그 인공호흡을 시키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는 이름을 막 소리쳐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숨 좀 쉬라고, 숨 좀 쉬라고 막 울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자기가 근무하던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이렇게 죽다니, 너무 위험한 운동을 즐기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기적같이 살아난 거예요. 회복이 됐어. 그래가지고 가사 상태에 있을 때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바를 책으로 출력하면서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활이 있습니까? 아마 부활을 확인시켜주면 안 믿을 자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죽음을 상대화시킬 것이고,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시급하고 긴급하게 전해야 될 것은 부활의 소식이요. 그러면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우리가 보셨죠.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증언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주님께서 고난을 받아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전제한 다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 보이사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 확실한 많은 증거예요. 부활이요, 긴가민가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도 많은 증거입니다. 결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부활을 믿게 되는 순간, 그 부활을 위해서 순교자까지 될 각오를 해버린 사람들,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부활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봤는데요,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철학이 풍미하고 있는 아테네에 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내노라는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 철학자들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개역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렇게 됐어요. 바울이 무엇을 전했냐면 몸의 부활을 전하니. 분명히 몸의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중에 그 문맥의 끝에 가서 보니까 31절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예수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없었다면 바울 자신이 안 믿어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으면 바울은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라.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간에요, 믿을 만한 증거 중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생각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요,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설교한 걸요, 듣고 흘러버릴 게 아니라 계속 묵상하고 있어 저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부활이 새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다가오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면은요, 이 망각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치명적인 거예요.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자카르, 이 용어가 엄청나게 많이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자카르란 말. 엄청 많이 사용된 용어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진짜 나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참으로 놀라운 신적 사건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기억해서 내 삶 속에 계속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부활을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과 증인들이 증거했는데 그 중에서요, 결정적인 증거는 뭘까요? 하나만 들라면 주님의 시신을 매장했던 무덤이 비어버린 빈 무덤. 지금도 우리는 빈 무덤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학자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부활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타가 공인한 사람이에요. 빌 크레이머 박사. 빌 크레이그 박사. 이분이요, 몇 년 전에 미국의 무신론자 협회, 그 무신론자들도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들끼리 무신론자 협회를 딱 구성해가지고 돈을 먹으면서 그것을 미천을 해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확실히 결박지어버리고 묶어버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알아서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반기독의 중심부에 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추천한 무신론자와 부활을 주제로 논쟁을 한 번으로 유명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8천여 명의 관심 가진 회중들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회중들의 대부분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넌크리스찬들, 회의주의자,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장을 100개 이상의 라디오가 송출해서 세계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 방송으로, 수많은 텔레비전 방송으로 그 광경을 이렇게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 결과를 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다 했어요. 한 결과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현장에 참여한 8천여 명의 사람 중에 이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 회의론자들 중에 82%가 빌 크레이그 박사가 승리했다. 그가 편 부활을 입증한 논리에 승복했어요. 그가 승리 82%나 돼요. 절대 다수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47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그 부활을 믿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좋은 전도의 현장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무신론자로 살아왔지만 이 크레이그 박사의 부활에 대한 증거 논리를 다 듣고 난 다음 무신론자들이 그 자리에서 무신론을 다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부활은 안 믿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 철학으로 가지고 있었던 무신론은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분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무신론자, 다음에 부활의 논리를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진 대표적인 사람과 논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겼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증인이 이겼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위 그가 주장했던 결정적인 증거, 빈 무덤은 어떤 것이었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명료하게 표현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이 확실히 죽은 겁니다. 죽음으로 끝장났습니다. 그래가 내이기 규례에서 시신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예비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매장했습니다. 매장하고 약 1톤에 해당된다고 학자들마다 그건 의견 일치를 보고 있어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지금도 그 무덤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1톤에 해당되는 바위로 그 무덤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누가 있는 거죠? 로마의 수비병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요, 그 당시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무엇으로 그런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었죠? 로마법입니다. 로마법의 엄중함을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외가 없어요. 로마법에 대한 이해를 안 가지고는 법 자체를 연구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당한 사형수 무덤은요, 로마의 수비병들이 지키게 돼 있어요. 정복전에 동원된 아주 포악한 로마의 병사들. 각 방향별로 4명씩 사방이니까 16명이 탁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만들 때 1톤에 해당되는 바위로 무덤문을 막고 난 다음 무덤을 그 돌을 무엇으로 봉인해 버리죠? 로마 황제의 도장이 찍힌 것으로 봉인을 해요. 그 봉인이 손상을 받으면 거기에 수비병이나 해당되는 사람은 사형입니다. 그렇게 엄중한 발로 처벌을 하고 그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주님이 매장되고 1톤으로 막아버리고 봉인을 해버리고 수비병이 지키고 있고, 그런데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주중 첫날 주일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이지 않아요. 주일날 첫 새벽에 여성들이요, 주님의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먼저 수비병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굴러가가지고. 그럼 수비병들은 그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수비병들이 기절해버렸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돌을 굴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수비병들은 기절했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무덤이 열리고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을까 봐 자기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의 종교 지배계층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시신이 사라졌다, 어떻게 좀 해보자. 그러니까 로마의 유대의 종교 지배계층이 그 수령들한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도적설을 그때 처음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도적설. 그래서 돈을 받고 그 수비형들이 그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분명한데 여성들이 이제 무덤을 찾으니까 돌이 굴러가 버리고 무덤은 비어 있는 거예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무덤이 비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지 않아요. 그때 천사들이 여성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을 보러 온 거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이 빈 이유를 명료하게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가 여기는 어디죠? 무덤이에요.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왜냐? 왜 무덤이 비었느냐?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이 여성들이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성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라보니요 하고 손을 내밀어 만지려고 하니까 아직은 만지지 말라 그러면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속력으로 막 달려온 거지. 무덤에 진짜 무덤이 열려 있거든. 먼저 온 사람은 요한이 먼저 왔어요. 베드로가 먼저 왔나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덤 속에 빨리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요한이 무덤 속으로 싹 들어가서 시신을 누웠던 그 자리에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그 세마포를 비롯해서 그 시신이 있었던 그 자리에 객혀 있더라. 그리고 이 얼굴을 쌌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얼굴이 있었던 그 자리에 바로 객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빈 무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에 와서 예수 부활을 전한 결과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가 버렸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사장들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그때 그 3,000명도 사실은 주님의 시신을 매장했던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시신이 무덤이 있었단다면 3,000명의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오겠어요? 부활의 소식을 지어난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목숨을 걸고 전한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3,000명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온 5,000명 작은 무리 큰 무리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있는 빈 무덤을 증거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그 누구도 빈 무덤에 대해서 도전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몸을 싸고 있던 세마포를 싹 빠져나가고 그래가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한 또 다른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제일 중요하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신 거예요. 손을 내밀어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봐라. 손을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진리 중에 진리고 사건 중에 사건인 부활 사건이 전설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둘러댄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부활의 증인들은 어떻게 됐죠? 거의 다 순교자가 된 겁니다.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도 부활의 사실을 굳게 붙잡았고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영원히 불길처럼 번져가고 확산됐던 것입니다. 그 외에 부활의 증거들은 너무나 많은데 빈 무덤이 결정적 증거다. 그러면요, 현대에 와서 이 빈 무덤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추적을 하고 연구했던 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위대한 학자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었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소위 빌 크레이그 박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먼 앤더스라는 사람은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법학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률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어떤 사안도 법정에서 사실로 규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먼 앤더스가요,
그럼 그 사람은 케임브리지 교수를 했고 하버드대 종신 교수를 했고 런던 대학교 학장을 지낸 인물이에요. 그는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이 사실 여부를 알고 싶어서 법률적 관점에서 부활을 연구한 후 한 문장으로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빈 무덤은 부활을 넘박하는 모든 이론들을 단숨에 파괴해버리는 단단한 바위와 같다. 자신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우리 대신 조사할 거 다 조사했어요. 권위 있는 법률가로서. 그리고 난 다음 이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는 한 문장을 남긴 거예요. 늘 제가 인용했죠. 사이먼 그린리프. 이 하버드가 세계 인류대학이 된 이유는 하버드 법학부 때문입니다. 그 하버드의 법학부를 오늘날의 하버드 법학부로 이렇게 세운 사람이 사이먼 그린리프. 이 사람은요, 인류 역사상 법리론에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특히 모든 증거법, 법리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증거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부인하는 이런 법리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 모든 증거법의 권위자예요. 그가 제가 법률적 용어를 알겠어요. 제가 공인된 책을 통해서 접한 것이죠. 그는 부활에 관한 관심을 갖고 제일 규명하고 싶은 것이 법률적으로 규명하고 싶은 것이 증거법을 적용해서 증명하고 싶은 건 예수 부활이었던 거예요. 부활 사실성 여부. 그래서 모든 증거법을 부활에 다 적용을 해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누구든 부활의 증거를 검토해 보면 그것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자신도 그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또 다른 법률가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유명한 법학자는 아니에요. 영국 출신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도 안 믿었고 부활도 안 믿었고 기독교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기독교 이 부활의 복음이 그 포인트에 부활이 있음을 알고 부활을 부인하는 책을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런 결과요, 그 증거나 이 자료들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너무나도 압도적인 증거들이 수두룩한 것을 보고 예수 부활을 오히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활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그 책 한 권을 썼어요. 부활을 부인하는 책을 쓰려고 시작했던 사람이 어떤 책을 썼죠? 누가 돌을 옮겼는가? 너무나 멋진 제목을 가진 이 책을 출간해 낸 겁니다. 이게 법률가들이요, 부활을 많이 조사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영국의 린드 허스트 경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케임브리지 총장, 당시 영국 법조계의 최고 권위자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 그가 사용했던 책상을 보니까 거기요, 기가 막힌 말 한마디가 딱 있었어요. 확실한 많은 부활의 증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법률가들 말고 이 부활의 이 사건을 진실하게 객관적으로 추구해서 결과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 누가 있다고 보시죠? 역사가들입니다. 역사가들은 사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설은 허구지만 역사는 사실입니다. 사실도 아닌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역사학계에서 퇴출돼 버립니다. 여러분, 역사 책이라는 걸 보셨어요? 대표적인 책이요,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입니다. 그 책에서 얼마나 집요하게 역사가들이 사실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봐요. 사실 아닌 것을 얘기하면 바로 그 사람 역사학에서 퇴출돼 버립니다. 사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모든 이 나라 백성들과 국민들도요, 항상 사실성 여부를 따져야 돼요. 사실 아닌 얘기를 하고 다니면,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 그 사람한테 확실히 고개를 돌려야 돼요. 결론 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요, 거짓 아니에요, 뭐 사실 아니면 그만이고 뭐 이런 식으로 거짓을 지어내서 퍼뜨려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아수라장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제가 직접 본 책 중에요, 가장 권위 있는 책 중에 하나가요, 크레인 브린턴 3인 공저로 된 세계 문화사라는 책이에요. 세계 문화사.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만큼씩, 제가 그 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크레인 브린턴의 3인이요, 세계 문화사를 쓰면서 세계 역사에 엄청난 이 조리를 이룬 기독교 사상을 쓰면서 바울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페이지수를 하려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린 줄 아세요? 오늘날 인류 역사에 도도하게 흐르는 가장 큰 물줄기를 이룬 기독교라는 거. 이 기독교의 원천은 뭐냐? 어떻게 해서 이 로마를 점령해 버릴 수 있었느냐?
복음으로, 부활의 소식으로, 능력으로 로마를 점령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록하기를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울이 원래 부활을 대적하는 자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핍박자였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를 사도행전 9장 보니까 만나가지고 뒤집어졌다. 사울이 변해 바울이 됐다. 그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순교자까지 돼버렸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된 바울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진리와 그 다음에 이 기독교 복음이 급속하게 확장됐다. 그래서 인류 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복음으로서의 이 역사적 교리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가 역사에 끼친 영향력,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부활과 우리 부활이 끼친 영향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써서 바울을 위해서 인물로는 그 세계문화사에서는요,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제일 많은 페이지 수를 할애해서 기록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요, 그 역사책을 번역한 사람들은 누구냐? 세계문화사를 번역한 사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가들이요, 자기 손으로 다 번역해서 서울대 교수 양병호 교수, 또 서강대에서 강의했던 이보영 교수, 역사학계의 첫 손가락에 꼽았던 위대한 우리 시대의 스승들이에요. 그분들이, 양병호 교수 그 사람은요, 이 로마사의 권위자입니다. 로마사의 권위자입니다. 그분 제자가 제가 공부했던 나종일 교수, 내중에 서울대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분이 프랑스 혁명사의 권위자예요. 역사학계의 대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학자적 정신을 가지고 탐구한 것이지 무엇을 지어내고 그냥 적당한 사실에 그냥 공감할 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쓴 역사책을 맹맹하게 그리는 인류사의 최대의 그 조류가 뭐냐? 부활의 복음을 가진 기독교인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더, 제가 늘 얘기해, 토마스 아놀드. 이 사람은 런던대 사학과 주임 교수로 임명이 됐을 때 수락연설을 통해 역사가가 수락연설을 할 때 어떤 사건을 다룰까 굉장히 관심의 표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역사의 복판에 예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역사적으로 다뤄서 얘기했어요. 인류 역사에요, 예수 부활보다 더 많은 증인과 증거를 가진 사건은 없었다. 다 인정했습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형성된 사람들이 다 그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요, 이 예수 부활을 사건을 바울을 능가할 만큼, 직접 목격한 도마를 능가할 만큼 절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도 사망에 대해서 부활의 권세로 능히 이긴 자로서 사시기를 바라고, 또 모든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만남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몰수히 인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 이외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기로 하자면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아니할 경우 그가 갈 것은 어디죠?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에요. 지옥으로 갑니다. 틀림없이 지옥으로 갑니다. 제가 이 강단을 지키는 목사로 저의 진실과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지옥과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혈육들을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 건져내서 부활의 확신과 산 소망을 이룰 자로 영광 중에 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요, 이 모든 일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능력과 권세는 뭐냐? 사망까지 결박지어 묶을 수 있는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보다 더 큰 능력은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업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학업을 닦습니까? 직면하는 이 세상의 그 험악한 문제들을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바울이 선언해서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자로 사시고, 이번에 가족들 만났을 때, 이웃들 만났을 때, 앞으로 이후로 우리 남은 여생을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단다면 틀림없이 전도의 기회로 삼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부활의 복음으로 건져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형제 자매들이 성소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속임수가 많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그러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까지도 그들의
학문적인 논리를 총동원해서 규명해 본 결과 오늘날도 예수 부활을 입증할 수밖에 없고 예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부활의 사건, 주의 부활을 여기 모인 세빛의 양무리들도 절대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도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광의 형체로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